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부터 24장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며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져서 약 2년 동안 구금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나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으로 내려와서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정을 예상하여 배에서 그를 해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7명의 형제들이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져가는 거액의 연보를 맡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 여러 형제들이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고 또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며 함께 예배한 후에 다음날 떠나려고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청년이 살았다고 말한 후에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을 장로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33절과 34절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당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8절과 29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보여준 본을 따라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해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1장에서 바울이 탄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에 도로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도로의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도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게 되었고 바울을 염려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서 내려 형제들과 잠시 있다가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 그의 집에서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할 것을 또다시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며 말렸지만 바울은 13절에서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몇몇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게도냐에서 모은 거액의 연보를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말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로부터 들은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키고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어 오해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에 동의하여 율법에 따른 결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자 온 무리를 충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바울을 무리에게서 건져내었습니다. 22장에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며 다메섹에서도 이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이 그를 둘렀으며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 의해 눈을 뜨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시고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말하자 바울은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23장에서 천부장은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공회를 열도록 허락해 주어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재판 자리에서 피고를 때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울은 그 재판 자리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부활 때문에 이 신문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이 일로 공회에 앉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이것을 보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공회로 오게 할 때 매복했던 사람들이 나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어 천부장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많은 군사들의 호의 가운데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보내졌습니다. 총독은 천부장에게서 온 보고서를 읽고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헤롯궁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24장에서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 앞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변호사인 더둘로는 바울이 온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며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변론한 기회를 주자 바울은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으며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붙잡히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만 공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이 내려오면 이 일에 대해 처결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며칠 후에 벨릭스가 부인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바울이 예수 믿는 도를 전하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하자 두려워하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2년 후에 총독의 자리에서 좌천되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대신 유대 총독에 부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24장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